그래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3절입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영적 싸움의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도 어느덧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지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삼킬 듯이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홍해 기적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환호성을 질렀지만 홍해의 기적 이후에는 아말렉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은 어떤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초월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는 영적 싸움은 매일 부닥치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 이전에 5장 6장의 말씀을 통해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실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교회에서의, 일터에서의, 삶의 현장마다 매일 현실 속에 부닥치는 많은 일들이 실은 영적 싸움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적 싸움은 누구를 대상으로 싸우는 걸까요?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하반절 보세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말씀합니다. 모든 영적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싸웠죠. 원수지간이 되었죠.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다시 20년 만에 돌아오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십니다. 어둠이었던 그의 영혼이 분이엘의 아침 햇살을 맞아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아서 빛의 존재로 바뀝니다. 그러자 형 에서와의 관계는 자동으로 풀렸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시거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사람과의 관계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그들이 서로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야곱도 에서도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벌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복강의 영적 싸움을 통해 사단 마귀를 이길 힘을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가족 중에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교회에서도 아무개 집사 미워 죽겠어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싸워야 할 진짜 대적이 누군가를 착각하신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교회 안에 아무개 집사가 나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깨트리는 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마귀의 간계라고 써 있죠. 간교한 계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사단 마귀가 뱀을 이용했습니다. 뱀은 피조물 중에 간교한 피조물이었어요. 그를 활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 우리가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와 싸우고 있거나 갈등 속에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여러분이 싸울 사람이 아니라,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은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아 자기 상처에 끙끙 앓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강해요. 성질을 터뜨리는 사람,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실은 강해 보이나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상처받아 관계가 깨어져도 회복력이 없는 겁니다. 배가 기우뚱했는데 중심을 잡을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지요. 여러분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죄가 여러분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죄는 안타까워도 그 사람의 존재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사단 마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채 피차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기도하시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세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상대방이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말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진심을 그에게 고백해 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대화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거기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만나면 가장 좋고요, 못 만나면 전화라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라고 써 있어요. 12절엔 우리의 씨름이라고 써 있어요. 13절엔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라고 써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우리, 너희. 왜 이렇게 말씀하지요? 영적 싸움은 각계 전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은 나 혼자 싸워서는 백전백패입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단 마귀라고 그랬죠. 그 마귀와의 싸움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심지어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잖아요. 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록 어떤 연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단과의 싸움에 함께 싸워 이겨야 할 영적 동역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 동역자예요. 여러분, 누가 코로나에 걸리면 요즘은 절반 이상의 죄책감을 느낀대요. 본인 잘못도 아닌데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보다 코로나 걸린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두렵다고 해요. 어쩌다 걸렸대야? 왜 조심을 안 했대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걸린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걸린 것처럼.
어느 집에 자녀가 아프기라도 하면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며 함께 헤쳐가야죠. 이게 함께 싸우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치열한 싸움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광화문?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터는 내 마음속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 여기에 제 마음이 갔었어요.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읽을 때는요,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 누가의 마음에 초점이 가더라고요. 우리 모두 인생 곤고한 인생이에요. 저나 여러분 할 거 없어요. 우리 애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노란 버스 타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다 집에 오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아, 사는 게 고단하다 그런댔죠. 걔들만 고단합니까? 다 고단해요. 저도 때로 주님 부르실 그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질 때가 참 많아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지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곤고한 게 인생입니다. 예외 없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처럼 곤고함이 극치에 이르면 사망의 몸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느껴요. 옛날 형벌 중에 무서운 형벌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시체와 하늘로 묶어버리는 형벌이 있었어요. 눈은 눈으로, 가슴은 가슴으로 맞대고 말이죠. 그러면 죽은 자의 사기, 죽은 기운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요. 이게 그런 비유를 든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누가 나를 건져낼꼬? 세상을 돌아봐도 구원자가 없단 말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은 걸 알았음에도 그의 현실은 곤고했단 말이죠. 사망의 몸과 하나 된 것 같은 극한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이 고백,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고백에 하나님은 즉시 이렇게 응답하시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씀 다시 보세요. 1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죄로 인하여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수님 안에 두신 거예요. 죄인을 예수님과 묶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시키셔서 예수님이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를 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너는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기가 막힌 사랑을 바울이 이제 만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 살리는 법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법이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십자가 성령의 하나님, 부활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합니다. 죄의 삭슨 죽음 사망에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자 없나니 모두가 죄를 지었고 치우쳤어요. 그 죄인 결과가 죽음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묶인 우리들을 풀어버린 겁니다. 해방시켰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은 구원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왜 성탄이 기가 막힌 절기죠? 우리가 죄로 인해
절망하고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친히 달려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러 오셨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생들에게 하늘의 빛을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어찌 대림절을 우리가 허투루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음을 진하게 고백하는 만큼 예수님의 빛을 갈망합니다. 내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만큼 예수님의 긍휼을 갈망합니다. 내 죄 때문에 구원의 길이 전혀 없음을 깨달은 만큼 십자가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를, 내 안에 탄생하시기를 갈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정마다 작은 초도 좋아요, 큰 초도 좋아요. 모아다가 없거든 한두 개라도 사셔도 좋아요. 캄캄한 밤에 불을 켜고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기쁨을, 평화를, 희망을, 사랑을 같이 고백하며 나누십시오. 예수님의 빛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같이 나누십시오. 얘들아, 밖이 어둡지? 이 작은 촛불은 마치 예수님을 의미한단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러 이 땅에 오셨단다. 간절히 기대하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다들 지금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엎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여러분 전신갑주란 말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싸우려고 중무장한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 우리도 영적으로 군인이 되어 완전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3절 하반절에 이 악한 날에 그랬습니다. 악한 날은 주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 그런 거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나만을 믿겠다고, 내가 가진 힘만을 믿겠다고 말하는 세상이 바로 이 악한 세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두 종류 죄인이 있어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그런 의로운 죄인이 있고, 끝까지 나 괜찮아, 예수 그런 거 필요 없어, 자기 의와 교만에 빠진 악한 죄인이 있어요. 의로운 죄인과 악한 죄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의로운 죄인들입니다. 예수 믿어 의롭다 함을 받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악한 세상에, 악한 날에 세상을 대적하여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갑옷 무겁습니다. 때로 덥습니다. 그래도 벗어버리지 마세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만 인생 광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10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 절망의 권세 앞에서는 강하셔야 합니다. 세상 권세 앞에서는 강하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죠. 그 힘이 누구 힘이죠? 주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힘을 받아 강건해지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실체가 뭘까요?
매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주님께 속하느냐 세상에 속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느냐 주님과 떨어지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주님 밖에 있는 자는요, 재력, 권력, 학력, 세상의 힘으로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이 호랑입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알았던 적지 않은 분들, 학벌로나 재력으로나 명예로나 성취나 성공으로나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어느 날 말기암 선고를 받고 3개월 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자 안 무너지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다 무너집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더 무너집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죽는단 말이야. 용납이 안 돼요.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을,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분들을 보면 전혀 달라요. 말기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이 말기암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의 삶이 내게 너무너무 좋았고 내가 쌓아놓은 게 많은 분들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죽기 싫은 거예요. 억울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아는 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고 있지만 한때는 저도 암 선고를 받았던 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놀래요. 이상하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신 평안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별거 아닌 심장수술 받을 때나 별거 아닌 암이 내 머리에 생길 때나 그 평안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평안 때문에 이 모든 하나하나가 이제는 얌전하고 온유하게 지내고 있나 봐요. 여러분, 저는요, 언제 하나님이 시한부 선고를 내려도 순간 움찔은 하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야 되겠구나. 움찔은 하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 2번 겪어보니까, 머리암 선고와 심장 수술을 겪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두려워 떨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중요할 뿐이에요. 예수님께 속했냐 속하지 않았냐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많이 갖고 많은 걸 성취했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한부 선고를 내리셔도 하나님 나를 초청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아픈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하시고 나를 영광의 나라, 기쁨의 나라로 부르시는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게 바로 모리아 산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기껏 주셨던 아들을 왜 뺐습니까? 하나님 왜 바치라고 그럽니까? 뺏을 거면 주지나 말든지, 줬으면 뺏지나 말 일이지 왜 아들을 바치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너와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도 네 것이 아님을 인정하냐는 믿음과 하나님 경외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깨졌던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나와 내 자식 생명이 하나님 것임을 100%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 얼마나 소유하고 이루었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언제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가? 살아있는 날들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에 사랑하라는 사명,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때문에 살아있을 뿐 이 땅에 소망 둘 게 뭐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가진 거 없어도 주님 안에 있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셔서 어떤 상황도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목사 어디 아픈가? 천만에 끄떡 없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절대로 안 죽어요. 아세요? 걱정돼요. 제가 여러분보다 너무 오래 살지 걱정돼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게 맡기신 사랑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걱정해야지. 집값이 오르는데 내가 살 집이 있나 없나, 이걸 걱정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집 있잖아. 집, 여기 집, 전국에 집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를 한대에서 자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밥 안 먹이시겠냐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염량을 염려하냐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질그릇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깨지기 쉬운 육체,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삶, 이게 두 가지가 질그릇이에요. 보배가 예수님이 질그릇 속에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4장 8, 9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진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이게 당한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쌓이지 않는다는 말은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괜찮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더라고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면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깨달아요. 왜죠? 내가 질그릇임을 아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배,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이심을 알아요. 내게 능력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만 능력이 있어요. 이걸 믿으면 우겨쌈을 당하나 답답한 일을 당하나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거뜬히 당해냅니다. 당해내요. 그게 실력이에요. 영적 실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당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삶도 죽음도 고난도 성공도 고통도 형통도 다 당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패도 상처도 상실도 당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 길이 안 보여도 살 힘이 없어도 절대 자폭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죽임을 당할지언정 스스로 죽지 않아요. 왜지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유일하고도 영원한 살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유일하고도 영원한 살 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탄이 누굴 두려워할까요? 사탄은 이런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고통이 찾아올수록 예수님께 더 파고 들어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 사탄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걸 예수님께 맡겨버린 그 사람에게 사탄은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벌벌 떨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신 것처럼 벌벌 떠는 사람 앞에 사탄은 춤을 춰요. 너의 믿음이 가소롭다고 얘기해. 그런데 우리는 가진 거 없지만, 능력 없지만, 질그릇이지만, 그래서 내가 약하기에, 내가 죄인이기에 강하시고 전부이신 예수님을 난 더 의지하겠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 사탄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림이라.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예수 생명이 안 나타나죠? 그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뜻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고 이 사람은 죽었음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탄아, 나를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 있거든.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거거든. 예수님으로 살 거고 죽어도 예수님으로 다시 살 거거든.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쫙 벌렸던 사단의 입은 얌전히 오므려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는 사람의 얼굴엔 빛이 납니다. 그 삶에서 빛이 나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대요. 여기 영광을 아는 빛은 먼저는 십자가 영광을 가리켜요.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빛이 영광의 빛이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의 빛도 영광의 빛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빛이 영광의 빛인데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대요. 무슨 말이죠? 기꺼이 고난을 당해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사람의 얼굴과 삶에서 빛이 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둠으로 대하지 않고 빛으로 대해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강함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째려보는 눈빛이 아니라 긍휼의 눈빛으로 대해요. 누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부족하면 째려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봐요.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죄를 지었지. 그 다음에 누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그 사람에게 성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다려줍니다. 기도하며. 누가 나를 비판하고 욕을 하면 나를 변호하고 네가 잘못했잖아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연습합시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누가 우리한테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싫은 말 이게 변명하지 마시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요. 그럼 상대방 마음이 오히려 무너지고 녹아져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그 사람의 얼굴에선 빛이 나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성질을 부리면, 째려보면 속에 어둠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의 빛,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 받아들이셨고 다 당해 주셨던 예수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둠도 빛으로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에베소 6장 13절 하반절에 나와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엎어졌다, 널브러져 있다, 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꿋꿋이 서게 하십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나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하는 분들이 힘드시잖아요. 어느 분이 이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니까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밥 3끼 잘 먹고 살았고요, 우리 아이들 많이 컸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실 거니까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더래요. 빛이 나더래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 상황이 닥쳐올수록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님 품에 더욱더 뛰어듭니다. 여호사밧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무능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절대 신앙입니다. 나의 절대 무능을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을 갖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20장 17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두려워 떨지 마. 네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맞서 나가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었으니 당당하게 나가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하늘비전교회 다녀왔습니다.
2015년 12월 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파송하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고 6년이 지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여 발전했어요. 가보니까요, 제가 모르는 분이 딱 절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선교관을 그 안에 만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한 걸 보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물질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제 1년 뒤에 또 다른 분립개척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완전무장하십시오. 완전무장하신 후에 안방에만 계시면 안 되죠. 전쟁터로 나가셔야죠. 완전무장하신 후에 영적 싸움터로 나가셔야죠. 여러분, 성경적인 부흥은 부흥, 한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착각한 게 한 교회의 부흥을 진짜 부흥이라 착각했어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보나 성경적 부흥은 한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곳곳에. 지금도 더 세워져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도하시고 부르시거든 순종하십시오. 우리 교회 남아서 영적 싸움 싸울 것도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 교회 남아서 그 싸움을 싸우라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개척에 동참하십시오. 한 교회를 세우는데 가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확신할 때 순종하십시오. 완전무장하여 안방에 계시지 마시고 광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안 나가시면 제가 개척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의 현실의 삶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의 싸움은 혼자 싸워서는 안 돼요. 함께 싸워야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가능해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찬양하기 전에 핵심 메시지를 먼저 선포할까요? 첫 번째, 시작.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의 싸움이다. 세 번째, 우리의 싸움은 악한 시대에게 굴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서는 싸움이다. 찬양할 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주의 크신 이름,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주의 크신 이름,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며 갈망하고 계신가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땅에 임재하여 주소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를 향해 담대하게 맞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향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탄 마귀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혼자서 싸울 수 없고 우리가 함께 싸우게 하시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걸 당해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기도를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